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척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준수와 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라도 더 깨닫고 또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지만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며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격았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은 5문 6문을 함께 나갈 거예요. 5문 먼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세 위격들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 칠판 뒤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글씨를 크게 써놨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딱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준수 기억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했죠? 준수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능력과 지혜와 존재가 우리랑 비교할 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거의 그 반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다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대답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름하여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냥 그래 하나님 믿는 건지 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은 이단도 나왔던 가르침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아주 그릇된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다가 잘못된 길로 많이 빠졌던 가르침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로 갖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목사님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과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한 태도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지존자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는 하나님인 걸 누구나 다 인정해요. 심지어 이단도 인정해요. 근데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자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도 볼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 글만 읽을 줄 알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다 인정해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요. 성부께서 하나님인 것을 앞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근데 성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성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보면 이사야는 구약 사람인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사야란 선지자가 신약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아들을,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이사야는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들을,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빨간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직 뵙지도 못한 신약시대에 훨씬 나중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1장 1절이니까 첫 성경의 첫 글자다, 첫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에 뭐 성경책이 있었던 말이 아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앞에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성자가 성부랑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성자도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볼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그는 역시 예수님을 말합니다. 뒤에 말씀 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었다는 말을 바꾸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자를 말하는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대. 그럼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0절도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바꿔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볼게요. 시작. 성령은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막힘없이 환히 통한다는 뜻이 통달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상상을 해볼게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100%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옆에서 저분은 지금 이런 생각이야 라고 100% 알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100%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 알까요? 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기록해.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이래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좀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성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사하심이라는 말 혹시 알아요?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한 말로 예수님을 욕해도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데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끌려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했어요. 왜? 같이 있으면 같은 패거리로 하니까 멀찌감치 따라가는데 그때가 불을 쬐던 거로 봐서는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쬐고 멀찍이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틈틈이 베드로 곁에 와서 너 예수님이랑 한 패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도망갑니다. 또 어떤 여종이 와서 당신 내가 예수랑 함께 있는 거 지난번에 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을 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세 번째 또 와서 너는 예수 한 패야. 분명히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모른다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저런 사람 정말 모른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멀찌감치 있어서. 그런데 심히 통곡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아니 예수님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모독이란 말은 고의로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욕했을 때 알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 알잖아요. 내내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
너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을까?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주님은 말로 주님 자신을 거역하는 경우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인자로 오신 주님께 죄를 지은 거는 용서를 받는데 왜 성령께 죄를 지면은 용서를 받지 못할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른쪽 말씀 볼게요. 성령 회방죄라고 목사님 써놨죠. 성령께서 일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메시지에 끈질기게 대항하고 거부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뭐 전도지나 물티슈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교회 홍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꾸 욕을 하는 거야. 교회 그딴 게 뭐가 필요 있어. 맨날 헌금이나 뜯어가고 말이야. 아니 이상한 소리만 해. 교회를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계속 인상 찌푸리고 욕을 하는 거야.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길거리에 나가서 어디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계속 거부를 해. 왜 그딴 거 나한테 주냐. 나한테 말씀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듣기 싫어. 보기 싫어. 나오지도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저리가 막 꺼져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현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면 즉 성령에 대한 모독죄는 사실상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목사님이 크게 글로 써놨어요. 성령 회방죄는 어떤 자들만 범하는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범하는 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때로는 예배 이렇게까지 드려야 돼? 어떻게 말씀을 매주 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런데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스스로가 성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그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냥 맡기만 한다는 거죠. 자,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때문에 등장하는 큰 두 이단이 있었어요. 저걸 잘못 해석해서. 첫 번째가 양태론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지 않고 한 위격이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마치 뭐 배우나 영화 배우가 아빠 역할을 할 때는 정장 입고 나왔다가 때로는 그 배우가 학생 역할을 해. 그럼 교복도 입고 나오네? 때로는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옷도 입고 나와. 배우는 한 명인데 역할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도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해요. 그럼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이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 성부의 역할을 했을 때 성자와 성령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왜? 옷만 바꿔 입는 거라고 이들은 말하니까. 자, 우리 정통 기독교회가 양태론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한 장소, 한 시간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나무로 이렇게 물건을 가구도 만드시고 테이블, 나무 의자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30세쯤부터 실제로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소로 직접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알아봤어요, 요한은.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 하나가 걸어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하는 요한은 알아봤어요.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왔다는 그때는 세례가 침례입니다. 이게 물 수면이면 이렇게 잠겨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이 물로
뿌리지만 그때는 이렇게 침수했습니다. 침수. 실제로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침례 교단은 침례탕이 있어서 침례를 받을 때 사람을 이렇게 담궈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은 세 번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세 번째, 제3위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성령 하나님 계시죠? 같은 장소에 이어서 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대요. 자,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나는데 어떤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물에 요단강에 서 계시고 성령님은 위에 임재해 계세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께서 하신 거예요. 한 장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양태론자들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죠. 한 장소에 같이 계십니다. 1위격, 2위격, 3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단이 있는데 군주론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양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위격만 갖고 계시고 옷만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역할을 할 때는 성자 성령이 없고 성자 역할을 할 때는 성부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단이 군주론자들입니다. 이거는 한 왕을 의미하는 군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이단들이에요. 이 군주론의 핵심은 세 위격을 인정합니다. 성부도 인정하고 성자 성령 다 인정하는데 이 세 위격 중에 한 사람 한 위격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해석하기를 성부가 왕이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피조물로 인식을 합니다. 성부가 왕이고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군주론자들, 이단들입니다. 자, 군주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들의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내용 기억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배웠고,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 우리가 하나님 그런 일만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각 위격 간의 능력과 존재와 지혜와 권능이 동등합니다. 누가 더 세고 누가 덜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주론자들은 성부가 제일 세고 성자 성령은 명령을 받는 좀 열등한 존재라고 해석을 했어요.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만 들으면 군주론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성자는 하나님이실까? 인간으로 왔는데 눈에 보이셨는데 과거에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래서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를 가리켜요. 성자는 근본 어떤 누구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도 성자도 동일한 본체라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인성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당연히 크시죠.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성,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했다면 부활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부활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 달리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취하신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두 번째 이단 군주론자들의 말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죽으신 거죠. 자, 각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가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부 하나님은 목사님이 빨갛게 써놨습니다. 영원 전에 누구를 낳으신 분? 성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천사장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전투의 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있던 천사 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 중 그 누구에게도 너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 되게 강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는가? 성부께서 영원 전에 낳으신 분이에요. 이 말을 우리 인간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부께서 낳으셨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신 건 그 말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낳으신 거예요. 사람처럼 낳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비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아멘. 그의 영광이란 말은 성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주님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는데 되게 영광스러운 분의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인가? 성부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성부와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셨다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아들, 혼자 태어났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준수는 어떻게 태어났죠?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났죠. 목사님도 그래요. 민이 아빠 뱃속에 있다 태어났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특하게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는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신 분. 우리가 영원 전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시작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생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준수 생일, 미니 생일, 목사님 생일이 다 다르지만 그 생일이 다 있을 거예요.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신 분. 시작점이 역시 없습니다. 성자도 시작점이 없어요. 성부가 낳으셨지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은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대신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오시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이 됩니다. 늘 목사님이 바라는 건 준수가 귀로 듣지 않았으면, 민희가 귀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전하니까 알아는 듣는데 알아듣는 거랑 그대로 사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이 앞에서 목사님이 스페인어나 어디 아프리카 부족 언어로 말씀을 전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한국말로 전하니까 분명히 생물학적인 귀로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겨지려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적용하고 지키시는 진리의 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나 내 신앙 경력이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가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보니까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컴포터. 위안을 주시는 자. 위안이 무슨 말이죠? 위안. 위로? 맞아요. 위로를 주는 자, 주시는 자. 세상 어디에서도 영원한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힘들 때 위로를 찾는 그런 매개체들이 있을 거예요. 미니가 힘들 때 위로를 찾는 매개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미니만의, 또 준수만의, 나 위로받고 싶어.
마음이 좀 평안을 얻고 싶어라고 할 때 선택하는 그 무엇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인데 실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성령께서 유지케 하시는데 언제까지 유지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언제까지 유지시켜 주실까요? 계속? 영원이에요, 영원히.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 분 하나님과 중요해요.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론을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펴봤다고 말하는 건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시간이 삼위일체에 관한 최소한의 깨달음인 것을 인정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도 다 아래 있었고 심지어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목격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 사도들 있겠죠.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 야고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이름으로 또 내 이름으로 또 내 이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3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위격들이 고유한 정체성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한없이 무지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삼위일체론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최대한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 창세기 때는 삼위일체가 신비롭게 쌓여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저렇게 존재하시는 줄. 왜냐면 볼 수도 없었으니까 감히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데 이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삼위일체 신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태초에 우리가에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그때 주님이 성자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시대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직접 오시는 거고, 모든 예배와 기도를 삼위 하나님 각 위격들과 그 고유한 속성을 향해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이 피조물이 인간의 입으로 감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오직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짧은 시간 전하였사오니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준수와 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또 동시에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도 추위와 싸우면서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깊은 믿음이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